오늘은 여러분과 성경 속의 한 인물에 대해서 그의 변화의 과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여러분이 방금 성경에서 읽으셨듯이 그의 이름은 니고데모입니다.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면서 동시에 간원이었습니다. 방금 읽었던 성경 본문에 제가 노랗게 표시를 해놨는데요. 바리새인으로 니고데모인데 그의 또 다른 직분은 유대인의 관원이었고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다는 그 이야기가, 예수님과의 대화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종교 지도자이면서 동시에 정치인이었던 니고데모, 그만큼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위치에 있었던 그가 어쩐 일로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일까요?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사람인가 하는 호기심이나 그냥 차 한잔 하려고 오는 정도가 아니겠죠. 그가 움직인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도 자신의 사회적인 신분과 지위 때문에 쉽게 올 수 없는 자리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로 하여금 예수님께로 오게 하였던 한 가지 질문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그걸 채 묻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아시고 먼저 답을 주시죠. 보시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의 대답으로 우리는 니고데모가 마음에 품었었던 질문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무엇을 물어보기 위해서 예수님께 왔을까요? 답이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니고데모도 마치 예수님께서 훗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쳤던 사람들과 같은 질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나라로 탈바꿈할 것인가? 언제 다윗과 같은 군주가 나서 우리로 하여금 온 세상을 통치하는 나라 되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타이틀은 똑같을지 몰랐지만 그 내용은 전혀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가슴에 품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또 말씀을 해주시죠. 네가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다시 태어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거듭이라는 것은 우리의 한글 표현인데 다시 태어나야지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하나님 나라를 거대하며 그 질문을 가지고 왔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는 네가 다시 태어나야지 그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대답을 해주신 거예요.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니고데모는 황당하고 당황스럽겠죠. 이해가 안 됐겠죠. 그리고 자신은 충분히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참여할 수 있고 그 나라에서도 꽤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니고데모에게는 예수님의 이 대답은 어려운 대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니고데모는 여전히 군사적이고 인간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있었던 것이겠죠. 이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가십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육체적으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새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전에 죄된 습성이 씻겨지고 새로운 성품이 우리 안에 생겨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말씀하시죠.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노예로 신분이 변화되는 것이다 말씀하시죠. 전에는 믿겨지지 않았던 그 성경 말씀들이 이게 하나님의 정말 말씀이구나 믿겨지는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죠. 내 눈에 보이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겨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죠. 이러한 변화는 학습으로 되지 않습니다. 학습으로 된다면 1년 365일 공부만 하겠습니다. 안타깝게 학습으로는 안 돼요. 한 번에 감동받는 것으로
나 이제 좀 담배 끊어봐야지, 술 끊어봐야지, 한 번의 결심으로 이런 변화는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런 변화는 내가 주도하는 변화가 아니라 내 안에서 나도 이해할 수 없는 힘에 의하여서 화학적인 변화, 전혀 다른 성질로 변화되는 변화를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그런 변화를 본 적이 없죠. 본인도 경험한 적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방문하고 그 이야기를 듣고 돌아간 니고데모에게 조금씩 놀라운 변화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같은 이 요한복음 안에 니고데모라는 이름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뿐만 아니라 2번이 더 나옵니다. 그 다음에 7장 45절로 52절에 대한 말씀인데요. 제가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한 통속인데 이 예수님의 그 사역과 예수님의 말씀과 자신들의 향한 비난에 아주 분이 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든 잡아가지고 그냥 족쳐야겠다. 그래서 하인들을 보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서 예수님 말씀 듣더니 그냥 돌아와요. 이분은 나쁜 사람 아니야. 하인들도 판단하기를 예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말이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이 그냥 분이 나가지고 너도 예수의 제자가 됐느냐? 율법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저주를 퍼붓죠. 그러자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혹여 다른 니고데모로 착각하다가 이 요한복음을 듣고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니고데모가 바로 그 니고데모야 라는 것을 설명을 첨부하면서 말하기를, 니고데모가 말하기를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율법의 정신이 말만 가지고 판결하느냐, 그의 행동을 가지고 판단하느냐. 맞는 말이죠. 니고데모는 굳이 말하자면 소극적인 변호를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분이 맞아 까지는 못해도 아니 그렇게 함부로 판단하지 말지, 그분이 하신 말이나 그분이 한 행동들을 보면서 좀 시간을 두고 판단해야지 옳은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예전에는 그냥 무관심한 방관자였고 동참자였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에 대하여서 비난하고 저주하는 무리들에게 좀 더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소극적인 변호를 하게 됩니다. 한 번 더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19장 38절로 40절의 말씀입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의 상황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은 그 당시에 가장 극악하고 가장 나라에 해를 끼친 자에게만 내리는 특별한 처형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나무에 달려 죽었다는 것은 저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유대교의 입장에서나 로마의 입장에서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시신은 결코 건드려서는 안 되는 시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그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두려워하여 숨어있는 그 상황 속에서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 내가 장례하겠다. 근데 이 아리마대 요셉뿐만 아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왔던 니고데모도 요한복음이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붙이고 있어요. 이 3장에 나왔던 그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거 100근쯤, 100근이면 얼마입니까? 100근 60kg입니까? 이것을 가지고 와서 세마포에 예수님을 유대인 율법대로 싸서 장례합니다. 이건 결코 작은 행동이 아닙니다. 물론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교활한 바리새인들, 선한 군중을 막을 힘이 그에게는 없었겠죠. 하지만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며 그분의 시신을 장례할 것을 결심합니다.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서 무덤에 안장합니다. 그의 어떤 그 재산을 투자해서 했다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그의 행동은 유대교 전체를 등을 돌리는 것과 같은 겁니다. 바리새인 전체를 향하여 등을 돌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당신들이 죽인 그 사람을 나는 인정한다라는 것과 같은 말인 것이죠. 아들이 아버지의 시신을 장례하듯이, 제자가 스승의 시신을 장례하듯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하였습니다. 사도행전에 누구라는 이름은 나와 있지 않으나 초대교회 안에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동참하였다. 그 도에 복종하더라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가히 니고데모도 그들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를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니고데모와 같은 신앙인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신앙인이냐고요? 아직 거듭남을 경험해보지 못한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니고데모와 같은 신앙인들이 많습니다. 알죠? 예수님도 알고 철자가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성경도 알고 구약과 신약이란 말도 알고 천국도 압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죠. 그러나 교회를 그냥 출석하고 있는, 혹은 어려서부터 부모님 따라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썬데이에는 거기 안 가면 왠지 불편하고 부모님께 야단 맞을 것 같고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서 습관적으로 나오신 분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거듭나지 못한 것을 탓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니고데모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이야기 듣고 그 이야기를 묵상하는 그에게 일어나는 변화들을 보십시오. 소극적인 변호에서 적극적인 행동으로 발전해가는 니고데모의 모습을 보십시오. 물론 니고데모가 지금 요한복음 19장에 있는 모습이 완성된 모습이라고 결코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더 그에 대해서 기록하지는 않지만 분명 그는 더 변화되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거듭난 사람이라고 한다면 신앙의 성장이 분명히 수반되기 때문입니다. 거듭남의 경험은 크리스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경험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첫 번째로 지성적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학생으로 믿어지겠습니까? 내가 믿겠다고 결심한다고 믿어지겠습니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찾아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온 천지의 주인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라는 것이 믿겨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성적인 거듭남이죠. 우리 감성적인 거듭남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껴지면서 감격해하는 감정의 거듭남이 있죠. 그 어떤 것으로도, 그 무엇을 했을 때도, 그 무엇을 먹었을 때도, 그 무엇을 샀을 때에도 경험해서 보지 못했었던 감격과 기쁨과 감동과 막 울컥하는 것이 마음 가운데 찾아오죠. 단순하게 기쁜 정도가 아닙니다. 마음이 떨리고 눈물 날 정도로 뭉클해지는, 내가 이전에 내 안에 이런 감정이 있었나 싶은 그런 감정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죠.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마음속에 묵혀왔던 미움과 원망과 그 아픈 상처와 기억들도 하나님 주신 그 은혜로 다 불타서 깨끗해지는 경험을 하게 되죠. 감정의 거듭남입니다. 전자기기에는 디폴트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때로는 리셋이라고 하죠. 이거 하나 누르면 공장에서 나올 때의 상태로 돌아가 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듭남의 은혜는 우리 안에 상처와 아픔과 미움과 이 못된 성격들을 다 디폴트 시켜버리는,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시려고 했던 그 모습으로 리셋되어 버리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게 거듭남의 경험입니다. 세 번째로 행동의 거듭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하죠. 예전에는 나를 위해서만 살았습니다. 나에게 투자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은 일을 하면서 같이 기뻐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냥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교회에서 직분 받았으니까 해야지가 아니라, 그냥 그게 좋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나이가 기쁘니까요. 단순히 기쁜 정도가 아니라 보람되고 가슴이 벅차니까요. 행동의 거듭남입니다. 바리새인이었고 정치인이었던 니고데모는 이러한 변화를 조금씩 겪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알게 되고 느끼게 되고 행동하게 되는 변화, 거듭남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바꿔 가시는 변화, 성숙의 변화를 니고데모는 성경 가운데서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날 니고데모 같은 우리가 너무 많다고 말씀드렸죠. 3장의 니고데모만이 아니라 소극적이었지만, 아니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변화되어가는 그런 신자가 또한 우리 안에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시기 때문입니다. 거듭남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에 저거 뭐지? 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밤중에라도 주님을 찾아가 그의 모든 자존심 내려놓고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께서 해주신 그 설명, 깊이 고민했던 그 니고데모와 같이 거듭남을 사모하십시오. 뭔가 좋은 게 있다고 하는데 그게 도대체 뭘까? 사모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제가 거듭남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맞아, 내가 예전에 그랬었는데 라는 생각 떠오르신 분 계십니까? 그 회복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한번 거듭났다고 끝날 게 아니라 그 거듭남 이후에 우리 삶에서의 계속된 변화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베푸셨던 주의 만찬을 함께 대할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 만찬을, 이 식사를 나눠주시면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들의 죄가 씻겨졌음을 선포하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도록 그들을 파송하시는 아주 복합적인 사역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만찬을 대할 때에 그냥 한 덩어리의 빵이나 한 잔의 포도주스가 아니라 나의 거듭남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내가 주로 인하여 다시 태어나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그 하나님께서 예전에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와 기쁨이 회복되기를 갈구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의 만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누구보다도 딱딱한 마음을 가졌을 니고데모지만 주님을 만나고 그 말씀 듣고 점처럼 변해가는 그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보았습니다. 우리도 결국 니고데모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가 바뀌어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미 거듭남을 경험했지만 그 은혜와 기쁨을 상실한 채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신자는 없는지요? 아직 그 은혜를 맛보지 못한 채 궁금해하고 있는 신자 또한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나 주옵소서. 그 안에 본인이 이해할 수 없지만 또한 저항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만찬 대할 때에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